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고소하기 위해 조건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모습까지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물을 뿌려서 몸을 씻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잔과 주발과 놋그릇도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장을 부정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면 몸을 씻었고 또 그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도 주로 이방인들에게 구입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보관하였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반복해서 행동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몸과 그릇들을 깨끗이 씻었던 이유는 원래 종교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왜 몸을 씻지 않는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전통을 지키면서 그 전통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옳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 거룩함의 표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가지고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형식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면이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의식적이고 외면적인 정결에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손과 몸을 씻기만 하면 온몸과 영혼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형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형식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음의 거룩함입니다. 마음과 형식이 같이 가면 최선이겠지만 종교적인 의식만 갖고 마치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는 그런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 즉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과 행위가 같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입술이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는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통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고르반, 즉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말만 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핑계로 해서 부모 공경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도 버리고 부모 공경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함과 더러움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더럽다는 것은 더러운 것이 우리 몸에 묻은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더러운 것이 몸에 묻으면 오염될 수 있고 더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씻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적으로 더럽게 되는 것은 씻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우리가 몸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더럽게 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사람은 원래부터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사람은 원래 선한데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죄 가운데서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하게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악한 것들이 침전되어서 마음속에 가라앉아 보이지 않을 뿐이지 처음부터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악을 표현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은 원래 모든 종류의 악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악한 것이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사람이 더럽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문제로 손 씻는 것이 전 국민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어느 장소에 가기만 하면 비치되어 있는 손세정제로 손을 먼저 씻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지 않으면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염되는 이유는 외부로부터 나쁜 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병균이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감염되고 오염되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손을 자주 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음식도 상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은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 짜거나 단 음식도 문제가 됩니다. 기름기가 너무 많은 음식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고 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바리새인들의 말은 틀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체적인 더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더러움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으면 영적으로도 깨끗해지고 종교적으로도 거룩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육체와 영혼은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깨끗하다고 영적으로도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고는 자기는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관하다. 그 사람의 핏값을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감당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빌라도가 손 씻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하게 되었더라면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라는 그 대목을 우리가 반복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손 씻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한 생각입니다. 음란, 도둑질, 간음, 살인,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일단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한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술, 담배는 제가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그 자체로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될 소지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돈이 죄는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한 자세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또한 음식이 죄가 아니라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도 될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면서 목숨 걸고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은 혹시 오해한 것은 아닐까요? 구약 시대에는 분명하게 음식에 관한 율법이 있었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먹는 것의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보다도 목적과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왜 먹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먹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아마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율법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술과 담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술, 담배를 권장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다고 하면 그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을 송두리째 평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술, 담배가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술, 담배보다도 훨씬 더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술, 담배는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것들은 쉽게 정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은 더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참으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오염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의미합니다. 외부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나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인 것도 많은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녀들에게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친구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도 나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고 합니다. 보는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음란한 영화를 보거나 공포 영화를 보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고 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꿈에 나쁜 꿈을 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폭력 영화는 사람의 심성을 아주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을 그대로 모방한 실제 모방 범죄가 발생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는 것도 영향을 우리에게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을 때도 어떤 음악을 듣는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락이나 헤비메탈 같은 음악은 우리의 심성에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이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태교를 시킬 때 락이나 헤비메탈 가지고 태교 음악 삼는 사람은 거의 없죠.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동물과 식물들도 음악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외부적인 요인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나쁜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외부적인 것들에 우리가 쏟는 노력에 비해서 우리는 자기 관리에 너무나 소홀한 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참된 악은 이미 우리 속에, 내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이미 내 속에 그런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나 나쁜 환경은 내 속에 악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이미 존재하는 악을 자극하여서 표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뿐입니다. 구정물도 오랫동안 가만히 놔두면 더러운 것들이 가라앉아서 마치 맑은 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표면에는 맑은 물이 떠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막대기로 한번 휘저으면 맑은 물처럼 보이는 물도 다시 시커먼 구정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속사람입니다.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을 관리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는지 남들은 몰라도 내 자신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는지 제가 가장 잘 압니다. 또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악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더러운 것을 먹어서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을 보아서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더러운 것을 들어서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들은 단지 그것들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자극하여서 표면에 떠오르게 하고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원래 악하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포기해야만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내 속의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악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터졌을 때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만약에 콘크리트로 그 원자력 발전소를 꽁꽁 묶어두어 가지고 방사능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 방법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지라도 밖으로 내보내지만 않을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 속의 악이 겉으로 나오는 순간 내가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내가 더러운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내 속의 악을 꽁꽁 묶어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선과 거짓, 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나를 선한 사람처럼 포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내 속에 악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적어도 악한 사람은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미움이 있어도 그 미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각이 내 머릿속을 잠시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서 그 분노를 다 표현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음란이 있어도 그 음란을 표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악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악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미움의 크기도 줄일 수 있고 분노의 크기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아예 분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 내는 것과 죄 짓는 것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은 낼 수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죄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분노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을 내 마음속에 너무 오랫동안 간직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의 조절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크기는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악이 커도 선이 더 크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 편이 5점을 먹었어도 우리가 6점 골인을 하면은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심지어 10점을 먹어도 11점 넣으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 됩니다. 악이 아무리 커도 더 선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한 말을 하고 의도적으로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말과 행동이 선하게 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악이 표현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는 상대적인 악을 줄이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제일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마귀고 귀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 먼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귀신에게 결박당한 사람은 그 귀신의 힘에 눌려서 자유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악을 자극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십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악을 자꾸 드러내면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고 귀신에게 굴복당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조절되지 않는 정서적 장애가 있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조절되지 않는 분노, 너무 오래된 상처, 지울 수 없는 미움, 시기, 욕심, 음란, 주체할 수 없는 이런 마음들은 귀신이 딱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귀신들은 그런 것들을 먹고 자랍니다. 자라면서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말에 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입니다. 우리 민족의 특유한 감정인데 우리 민족은 한 많은 감정이라고 하죠. 우리 민요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져지고 억압된 감정입니다. 좋지 않은 감정입니다. 그런 감정들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절되지 않는 그런 감정, 분노, 상처, 미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귀신의 속성입니다. 주님께서는 귀신들을 부르실 때마다 항상 같이 부르시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모든 귀신은 다 더럽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귀신들 중에 깨끗한 귀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귀신 중에는 깨끗한 귀신이 없습니다. 천사가 타락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되었고 사람도 타락하니까 더러운 악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나를 더럽게 만드는 악을 이길 수 있게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악에게 져서 더럽게 되느냐, 손으로 악을 싸워서 이기느냐 하는 것은 양심과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될 수 있겠지, 잘 안 됩니다.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악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지만 이미 습관화된 악은 절대로 내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악과 싸워서 이기려 하시지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예배 드리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속의 악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내 속에 있는 악들을 제거하십니다.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성령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한다면 내 속에 있는 귀신의 역사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귀신에게 결코 지는 존재가 아니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